자, 2023년 송년 감사주일인데요.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수요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동일한 본문을 다시 설교하는 게 좋겠다 마음에 확정하게 됐습니다. 제목을 좀 특이하게 붙였는데요. 뭐라고 붙였나요? 사랑 한계라고 붙였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걸 개수로 센다는 건 어렵잖아요. 사랑은 아날로그적인가요? 디지털적인가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0과 1로 표시되는 수치로 환산하는 디지털 방식이라기보다는 많이 아날로그적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수치를 정한다는 게 어렵지만 이 아날로그적인 사랑을 디지털화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헬라어로 성경이 쓰였을 때 에페수스라고 돼 있는 이 에베소가 한 도시입니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요. 그 에게 동편이 터키거든요. 지도에 보면 오늘날 터키인데 그 터키 서남 해안 쪽에 에페수스라고 하는 아주 역사 깊은 도시가 있습니다. 당대의 세계 4대 도시라고 손꼽히는 도시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수도인 로마, 그 다음에 이 북아프리카 쪽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리아 쪽에 이스라엘 위쪽이죠. 안디옥, 그리고 여기 에페수스. 이 네 개가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4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도시죠. 오늘날 느낌으로 하면요, 뉴욕 정도 되는, 그 당시의 생각으로 오늘날 느낌으로 하면 뉴욕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보면요, 지금도 그 원형 경기장이 야외에 아주 큰 원형 경기장이 있거든요. 25,000석짜리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도서관 그 유적이 있어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 이 딱 그 고대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이 3대 도서관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거기에 믿는 이들의 공동체 곧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있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자, 딱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17절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마음에 계셔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도들 영혼에 심긴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성도의 영혼에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는 그 은혜의 일이 그들 가운데 선명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들의 믿음이 굳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죠.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박힌다, 터가 굳어진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요,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뿌리를 박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터를 굳게 하는 겁니다. 터를 다지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런데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다 터를 굳게 다집니까?
그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기도하죠. 여기 사랑 가운데서라고 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love예요. 사랑 안에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치고 그 사랑 안에다가 뿌리를 박으라는 거죠. 사랑 안에다가 터를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다가 뿌리를 뻗어가고 사랑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터를 다져가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를 여기에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식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식물이면 뿌리를 땅속에 잘 뻗어야 되잖아요. 튼튼하게 뻗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요? 사랑 안에다가 뿌리를 내려라. 그 토양이, 뿌리 내려야 될 토양이 사랑 안, in love라고 말이에요. 또 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터를 어디에다 다져야 돼요? 사랑 안에다가 우리의 터를 굳게 하고 단단하게 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다른 곳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마라. 뿌리를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다 터를 다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는지 18절을 보십시오. 자, 그렇게 뿌리를 박고 또 터를 굳게 해서 어떻게 되기를 기도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터를 다지면 당연히 무엇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말을 우리 한글로만 이해하면 다소 해석이 애매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알 때는 지식으로 풍성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식이 넘치는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사람들의 지식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자, 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지식이라는 말과 안다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아는 게 지식인데요. 이 안다는 말이 단지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고 지식 수준이 아닙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곧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 삶의 내용을 경험하는 거고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해가고 아는데요. 또 그 앞에 의미 있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것을 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앞에 나왔잖아요. 누구와 함께 알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압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와 함께하는 삶에서 경험하고 누린다는 말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곧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로서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공동체예요. 혼자서 깊이 묵상하고 혼자 수양하는 가운데 깨닫고 키워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삶에서 알아가는 것이죠. 개인의 경계를 넘어서 지체들과 함께하면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가 기본이죠. 그런데
머릿속에 이해해서 머물지 않습니다. 내 인격과 내 삶에서 그 사랑의 너비를, 그리고 그 길이를, 그 높이를, 깊이를 점점 더해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알면 점점 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그 사랑이 내 삶 안에서 점점 더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높고 더 깊은 경지로 깨달아지고 내가 그걸 담아낸다면 내 삶은 어떨까요? 그 삶은 굉장히 짐이 많고 또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괴롭고 서글픈 삶일까요? 그런 측면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19절 끝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는 그런 영혼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말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보다 크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거대하게 되고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지극한 권능,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가득 충만하게 품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면요, 그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누린다고 할 때요, 어때요?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죠. 자기가 소유한 것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우리 지유나 또 우리 소희나 은서가 또 우리 소윤이가 자기들이 뭘 소유해서 누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 엄마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 것을 마음껏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지유나 예준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온 집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놀아요. 애들이 다 아빠, 엄마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삽니다. 물론 그 수준에 맞게 제한되게 누리긴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가 점점 더 성장하면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더 커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누리는 게 점점 줄어드나요? 더 넓어지죠. 거의 전부를 누립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부모가 전부를 자녀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을요, 더러 율법의 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면 좋지. 근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처럼 사랑해? 그렇게 사랑한다면 난 짐에 눌려서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본성과 충돌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해야 된다고 어떤 그런 당위를 가질 때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짐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그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작은 터전들을 다져가면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는 거고 털을 다지는 거면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 계산,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요, 일반적인 경우도 그럴 경우가 많지만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 사랑의 기쁨을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좀 다지고 하면서 이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되고, 사랑의 보람을 알게 되고, 사랑의 행복을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뭣도 알게 되냐면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사랑이 갖는 힘이 뭔지도 알게 돼요. 그런데 내 영혼이, 내 인격이 그 사랑의 맛을 보고 그 사랑을 내 영혼에서 체험하고 깨닫고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뿌리 내린 곳이 분명 사랑 안에서, 또 내가 털을 잡는 곳이, 털을 다진 곳이 분명 사랑 안에서이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뿌리를 사랑 안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도 뒷면에 욕심 안에 뿌리를 내릴 때가 많죠. 탐욕에다가 뿌리를 받고 이 욕심, 저 욕심을 향해서 뿌리를 뻗는단 말이죠. 신앙 안에서 뿌리를 뻗는 것 같은데도 자기 욕심으로, 자기 명예욕으로, 자기 성취욕으로 뿌리를 뻗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지는 것이 사랑 안에 털을 다지는 게 아니라 시기심 위에 털을 다져요. 경쟁심 위에 털을 다지고, 그러니까 어떤 터가 자꾸 굳어지냐면 분노가, 그리고 다툼이 그 털을 굳게 하기도 합니다. 오직 계산적인 지식으로 사는 삶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지식에 따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고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주변에 충만한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면요, 경쟁자들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 안에 내 삶의 털을 다지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뿌리 내리고 털을 다진 것이 세상 욕심이거나 시기심과 경쟁심이면 온통 주변은 경쟁자뿐이란 말이죠. 달리 말하면 내 주변에 전부 적이에요. 이 사람도 적, 현재 적이거나 잠재적인 적이거나 전부 적입니다. 뭐가 충만해요? 적이 충만해요. 눈만 뜨면 온통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할 사람들만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의심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평안이 없고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마저도 외로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 알아가야 될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세상 지식과 계산을 초월하는 그 능력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잔뿌리 하나를 내리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작은 터 하나를 굳게 다지는 것입니다. 성도와 함께 하면서 말입니다. 이 사랑을 알아가는 일이 책으로 읽어서 된다면 그 사랑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책 한 권 읽어가지고 그 사랑을 깨닫고 깨달은 것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된다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금욕 수행하고 나면 사랑이 탁 알아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쉽죠.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그 내면에 품은 게 복수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많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힘들게 배워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애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되게 고생하는데요,
우리 은서 예서가 요즘 방학이라 계속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언니하고 동생하고 둘이 있으면 어때요? 주로 하는 일이 싸움이에요. 우리 지우하고 예준이가 같이 있어도 둘이 재밌게 놀기도 하지만 주로 하는 게 싸움입니다. 우리 지우가 오빠 이겨먹겠다고 얼마나 대들고 싸울 때 적나요? 많죠. 울었다가 놀았다가 울었다가 놀았다가 애들이 주로 그게 하는 일이에요. 방향이 두 개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면서 막 다투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니까 이게 딱 둘이 잘라놓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방향이 두 개예요. 그러면서 점점 원수가 되는 쪽으로 가든지, 그러면서 점점 사랑이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쪽으로 가든지 그래요. 그러니까요, 은서 예서가 둘이 막 잘 싸우면서도요, 뭐 주면요, 예서 것도요, 우리 지우도 예준이 오빠 것 주세요. 챙긴다고요. 그러니까 다투기도 하지만 함께 하면서 점점 사랑이 넓혀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설교로 듣고 책 읽어서 아는 부분도 귀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알아요? 성도와 함께 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키워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면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편협한 이기심이에요. 사랑이라고 생각해도 편협한 이기심입니다. 진짜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 삶의 작은 터 하나를 더 굳게 하고 다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2023년 마지막 오늘 주일에 사랑 한계를 설교합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배운 사랑이 한 개라도 있나, 내가 제대로 깨달아 안 사랑이 한 개라도 있나,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배워 알게 된, 내가 깨닫게 된 사랑 한 개는 뭐지?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 한 해 제대로 고민했고 뿌리를 내렸고 털을 다져 나아간 사랑 한 개, 그 사랑 한 개는 뭐가 있지?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 개면 더 좋겠지만요, 한 개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내가 배운 사랑 한 개,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의 과정에서 힘들었고 때로 내팽개치고 싶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래, 이게 사랑이지. 그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내가 이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지. 이 사랑을 더 넓히고 이 사랑을 더 길게 하고 이 사랑을 더 높이고 더 깊게 해야지. 아, 그래.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남은 사랑 한 개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작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또 행복이 된 그런 사랑 한 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뭐 자녀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사랑 한 개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 관계에서 키운 사랑, 그 한 개를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와 함께 하면서, 성도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내가 씨름했고 키운 사랑 한 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율법으로 했다, 진짜 사랑으로 했다, 차이는 뭐냐면요, 섭섭함이 더 크게 남고 미움이 남고 후회가 더 크게 남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털을 다진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의 짐으로 했을 경우가 더 많다고 할 겁니다. 주님 사랑 안에 뿌리 내림이 되고 주님 사랑 안에 터 다짐이 된 사랑 한 개,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깨닫고 그 배운 바 마음에 담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사랑 한 개의 기쁨, 그 사랑 한 개의 보람, 그 사랑 한 개의 행복을 되새기고 그것이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개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됐어. 이게 아니죠. 그 하나가 또 얼마나 넓혀져야 되고, 얼마나 길어져야 되고, 얼마나 높여져야 되고, 얼마나 깊어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이 사랑을 더 넓혀가는 거고요. 너비를. 그 사랑의 길이를 늘려가는 거고요. 또 그 사랑을 높여가는 거고, 그 사랑을 더 깊게 하는 겁니다.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올 한 해 지켜내셨습니다. 그것도 소중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를 버텨낸 것이요. 소중한 사랑이에요. 최근에 갑자기 세상을 뜬 어느 한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잖아요. 삶의 험난한 지경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낸다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지켜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작았어요. 부족했어요. 초라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소중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거 꼭 그것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 뿌리 한 개를 더 뻗어내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터다짐 하나 더 굳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성장이 미미할 수 있어요. 그냥 남 보기에 내가 봐도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잘 못하고 어긋나고 뒤틀려서 그냥 실패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잘한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봤잖아요.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요. 사랑은 참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장의 맨 끝부분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참음으로 시작해서 참음으로 끝나요. 견딤으로 시작해서 버팀으로 끝난다고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다면 그 참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젖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오래 참음의 요소를 우리 사랑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인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사랑을 넓혀보고 길이를 늘리고 높이를 높이고 깊이를 더 깊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나는 좁은 사람이고 왜 내 사랑의 길은 이렇게 길지 못하고 왜 내 사랑은 그렇게 높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할까? 왜 이렇게 일천할까? 낮을까? 그런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가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내 안에 담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그 관계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랑의 폭은 굉장히 좁아요. 좁다는 거 느끼잖아요. 조금 가다가 멈춰요. 길지 못합니다.
좀 높아지면 좋겠는데 그냥 좀 높이 뛰기 해보려다가 그냥 털썩 주저앉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파 들어가다가 멈춥니다. 우리가 얼만큼 넓어지고 얼만큼 길어지고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깊어질 수 있을까? 한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일단 몇 개로 시작해요? 사랑 1개. 지금 숫자를 막 세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초라하지만 부족하지만 사랑 1개. 그걸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진짜 율법이 아닌 사랑 안에다가 뿌리를 내려보고 사랑 안에다가 털을 다져보고 단단히 해보고 굳게 해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넓히고 내가 길이를 늘리고 내가 높이를 더해가고 내가 깊이를 더해가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그 소망과 도전 속에서 더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넓히고 내가 늘리고 내가 높이고 내가 깊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소망과 도전 속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볼 것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는 과정.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점점 더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영혼의 이 믿음, 이 소망이 선명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조각의 사랑 1개여도 괜찮습니다. 이 주님을 믿음 안에서 그 주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뻗고 털을 다진 것이면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고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행복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한계를 내년에는 좀 더 넓히고 좀 더 길게 하고 좀 더 높이고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1개 또 1개 또 1개 우리가 허락하시는 대로 넓혀가는, 더해가는 거죠. 우리 삶에 가장 남을 건요, 가장 오래 남을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내 삶에 가장 오래 남을 것은요, 내 영혼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은, 그리고 가장 오래 남을 것은 우리 영혼에 담긴 사랑뿐입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다른 건 다 지워버리고 또 덮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남긴 것이 사랑이길 바랍니다. 비록 1개의 작은 사랑이라도 말이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한 사랑을 기억하고 소중히 남기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의 작은 몸부림으로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사랑 1개, 우리 주님 귀한 사랑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사랑에 뿌리를 뻗고 잔뿌리들을 뻗어가며 그 주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털을 굳게 하고 다져가는 우리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크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 안에서 더 넓혀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이 주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랑, 영원히 남을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세상의 축복이 되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작은 사랑 1개 붙들고 씨름해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터전이 내년에는 더욱더 넓혀지고 더 높아지고 길어지고 깊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